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사랑하셨습니까? 특별히 모든 가족들이 만나는 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앞세워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마음은 너무 자주 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작고 내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차라리 쉽습니다. 마음으로 이 작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으로 하는 사랑은 모두를 품을 수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적당히 거짓도 들어있어야 되고 불법과 불의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짓이나 불법이나 시기나 질투가 조미료 같아서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싱거운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조미료가 적당히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맛을 우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 동안 비록 서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주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있음에도 고린도 성도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은 아주 다양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아니다, 아니다, 우리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다, 이러한 자기 주장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했던 세 가지 은사인 예언, 방언, 지식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왜 바울은 8절에서 많은 은사 중에서 이 세 가지 은사만 말을 했을까요?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했던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예언, 방언, 지식 모두 다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별적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선택적이지만 사랑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상대적이지만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선택적이고 상대적인 은사를 절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 은사가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자랑했던 은사들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NRSV 성경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했던 예언, 방언, 지식이 땅에 떨어져 없어진다면, 다 사라져 버린다면 너희는 뭐가 남겠느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 너의 신앙에서, 너의 인생에서 뭐가 남느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예언이 중요하고 방언이 중요하고 지식의 은사가 좋아 보였지만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너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없어질 은사들을 붙들고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다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걸 절대화시키거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사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체험이 중요해. 신앙에는 뭐가 중요해? 이렇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신앙의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다르고 또 성령을 받게 된 계기도 다를 겁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은사들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최고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을 붙들면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의 체험이라는 것은 다 땅에 떨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붙들고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허점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은 부분적입니다. 예언을 말하면 내가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시든지 어떤 은사를 경험하든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부분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게 온전한 것처럼,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게 진리의 전체라고 말을 하면 거짓이 됩니다. 나의 예언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진리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아는 거지 전부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진리를 다 알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알았던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주장을 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진리 앞에서 부분적인 진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떤 시기에 정말 그게 절대적인 진리고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그 순간에는 그게 전부였는데 지나고 보면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금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언, 나의 방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걸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나의 믿음은 아직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신앙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의 신앙이라는 거죠. 나의 인격도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르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데 그 시작과 끝이 뭡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할까? 왜 사랑은 견뎌야 될까? 부분적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어린아이란 미성숙할 뿐 아니라 아무리 순진무구하다 하더라도 타락한 인류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물들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순진해도 어린아이도 역시 죄인이다. 어린아이도 죄에 물들어 있다. 어린아이는 순진해서 모든 게 다 진리일 것 같지만 어린아이도 역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은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고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문제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문제고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는 그 지식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의 전부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어른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고집만 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장할 때에는 사실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배우지도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도 않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면서 고집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의 특징입니다. 정말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때 우리 그렇게까지 고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멈추고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멈춰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기 주장, 자기 고집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집만 세지니까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어렴풋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온갖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어른이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면 참 장성한 사람인데 어느 부분을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어른인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성숙해졌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미성숙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의 일을 완전히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가장 좋은 구리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구리가 아주 질이 좋은 구리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거울은 고린도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거울이 만들어지고 파는데 고린도의 거울은 구리 자체가 질이 좋았기 때문에 거울이 정말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좋은 구리 거울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거울은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이 슬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구리 거울은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져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야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숙해야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전부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게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도 역시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희미했던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다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를 보면 모든 게 다 분명했던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분명했지만 어떤 것들은 희미했습니다.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희미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뚜렷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이 희미해서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나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눈이 밝아지는 영적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영적 사건을 경험해야만 희미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눈이 밝아지는 영적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눈이 밝아지는 영적 사건이 있어야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해집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 정도 온전히 알아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면서도 내가 믿음이 강한 자, 우리의 믿음이 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영성과 인격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오해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이 어른인 줄로 착각합니다. 신앙이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분적인 의인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복음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